오늘 욥의 마지막 장면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그 전후의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 삶을 보면은 참 우리 삶 안에 있는 고난을 미리 다 당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인 탈무드를 이렇게 보면 참 지혜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지혜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을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또 아주 이 지혜로운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 삶을 향한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거기에 부귀와 장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어떤 지혜를 도달하게 되어지는지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참 질문을 잘하는 것이 어떤 그냥 훅 답을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적 생각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어떠함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가는 거죠.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이건 뭐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뭘까라고, 이것을 요새는 유명한 이 단어 있죠. 메타인지. 고난에 대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질문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불의한 거냐? 너는 죄 없이 고난당한다고 하면 내가 그럼 불의한 거냐? 너에게 번개를 내릴 권능이 있느냐? 나와 같은 위험이 있느냐?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악한 사람을 죽일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이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죠? 자, 이거 묻는 거예요. 권능적 차원에서만 묻는 거예요. 사랑 말고 권능의 차원에서 너희가 이런 위험이 있느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있다면 나와 대적해도 된다. 있다면 나와 이렇게 토론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삼라만상도 원리도 모르고 내성병력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교만해서 너를 비난한 친구들을 낮출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내가 이래도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주여,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튀어나와요. 이제 티끌 보고 원망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티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겨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 속에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다 불평이었다가 회개로 돌아온 거죠. 욥의 회개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이치를 모르듯이 고난당한 이치를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이걸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까지 오기가, 이 지혜를 얻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욥이 드디어 이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속에 있던 불평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는 소원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 전에 기도가 뭐였어요? 나 죽여주십시오가 기도였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선을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했는데, 말도 많고 불평도 많고 기도도 많고 그랬는데,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으로의 복귀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해야죠. 세세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런 기도가 늘어요. 기도는 단순해지고 아주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영성가들의, 특별히 러시아 쪽에 있는 영성가들은 영혼의 순례자, 뭐 이런 무명의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예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이고 많은 상념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또 훈련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가 잘 살았어, 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네가 잘된 것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이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지. 자꾸 사람은 조건화만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선험적인 은혜가 있어요.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요. 먼저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가 드디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셔서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수정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주셔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결국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내가 이제 귀로 듣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고난도 선물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각성이 되고 자각이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이 어떻게 해요? 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없이 보여요. 실제로 고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욥의 마지막 고백이 욥기 4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을 경영하시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세상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많은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셨어요. 편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욥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삶 전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생명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섭리의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드디어 욥을 그 단계에서 풀어줍니다. 친구들을 책망하고요, 또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개입해서 너희들 욥에게 재물도 드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해줘야만 저들도 복받게 만들어주고요. 욥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축복이에요.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뒷부분에 축복에만 생각을 하지 지금 고난이 준 선물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삶 전체, 이제는 뭐 물질적으로 2배, 3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욥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 상승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알아내고 발견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 말이 유순해지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높은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보다 더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빌라도와 신문 장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신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탁월한 복음서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성숙한 뒤에 신구약 전체를 통달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 더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신학에만 자기 삶을 두고 평생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두께가 이래요. 엄청나요.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쓴 이게 아니라 굉장한 지혜와 굉장히 모든, 그리고 요한이 누구입니까? 12제자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표현인 하나님의 임재의 온전한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 죽으시는 그 날로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대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물론 속에 있는 느낌은 다르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해. 이 사람을 보라라고.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웃겨요. 빌라도와 무리들은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고 무리들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냉대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듯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고, 무리들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이 나라 자꾸 공격하러 올 때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싸우지 마라. 내 나라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 말합니다. 요 장면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 권세가 마지막 충돌의 영적 강력한 인류 최고의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십자가로 가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큰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이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유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그거 안 되니까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가게 만들고, 또 세상은 또 묘하게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십자가로 예수님께 가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비웃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이 너무 강하면 진리가 안 보여요. 힘이 너무 강하면 사랑이 안 보여요. 진리가 강해지면 이 권력이 상대화되어지지만, 권력과 힘이 강해지면 진리와 사랑이 상대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힘에 기반된 사고가 아니라 진짜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죽음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고, 이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미 다 예언을 해 두신 것이죠. 인류 전체가 죄와 악의 권세에 감염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알아요. 그게 없었던 때가 없어요. 바벨,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의 얼굴들 괴물과 같이 달려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그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인자를 그들의 심판자로 올리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다니엘도 그것을 보았어요. 제국의 신상 위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들을 심판할 거다. 어떻게 해요? 권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과 소용과 힘의 소용을 다 살핀 다음에 요거 봐라, 이거는 유대 종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신문했을까요? 이게 로마의 정치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소요가 날까 겁나기 때문에 자기 계산을 해서 했지만, 이거 보니까 뭐 종교적인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라 너희의 왕이노라 라고 보냅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도 진리가 뭐냐 비난하듯이 물어봅니다. 자기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 앞에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도 원하지 않고 메시아도 원하지 않는 대제사장은 더 소름 끼치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 대신문관, 예수님 이 대신문관과 대화하는 장면이 아마 여기에서 연유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부활도 원치 않고 메시아도 원치 않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의 왕이노라 라고 말했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와, 악의 세력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오싹한 장면이에요. 보라, 너희의 왕이노라 하는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본의 아니게 가야바나 빌라도는 이때 예언적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거 좀 기분 나쁜데요. 저기 빌라도 그 패를 좀 뜯어 주시죠. 그랬더니 나는 쓸 것을 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쓰는 거죠. 제가 샤갈을 좋아해요. 화가 샤갈 1938년 수정궁의 밤이라고 있어요. 유대인 상점이 다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고난. 그때부터 독일에서 또 유럽 사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당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하얀 십자가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십자가 위에서. 샤갈은 정말 알았어요. 기독교인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 예수님이 그 핍박 가운데 같이 죽어가시는 모습, 같이 슬픔당하는 모습,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1943년 정도에 아우슈비츠 이걸 다 경험할 때쯤 그린 그림이 노란 십자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이라는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는 유대인의 출애굽이 가장 강력한 해방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리들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팔을 펼치고 제 카톡 푸사에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해방만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 해방을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폭력적으로 살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사랑의 삶으로 교정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샤갈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샤갈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몰라요. 그 진리와 길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세력들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힘과 무기가 아니라 사랑의 무기로 악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 절정은 십자가였어요. 가이사는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여인의 아들, 너희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를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가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는 창조주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창조의 6일 날에 뭡니까? 다 이루었고 보기에 참 좋았다.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다시 사람들 재창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에덴, 그 사랑의 동산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잡힐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이시는 분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킨 것 같을 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특별히 깊은 묵상 안에 들어가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사랑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의 사랑 안에 새롭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승리를 우리의 삶 안에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주의 사랑의 복된 날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고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